할렐루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덧없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주님이 안겨주신 그 밝은 빛으로 덧없는 밝은 인생, 복된 길을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예. 엊그저께 우리가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도 있지만 이 한가위를 통해서 또 더 없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추석 달을 보니까 어느 때보다 달이 둥글고 그냥 꽉 찬 둥근 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말씀으로 달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빌죠. 소원을 빌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아마 우리의 기쁨은 이 보름달처럼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소원들이 다 이루어져서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기쁨은 더없이 크죠.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람,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 바람을,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밝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생명,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고 영생을 잃어버린 그 생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궁극적인 목적, 또한 교회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 똑같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것,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 기쁨이 더없이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때에 하나님만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그 생명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바람,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이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모이고 또 주님께로 다가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또 왕따를 당하는 그런 세리도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주님께로 다가가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처럼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온전히 읽지 못하고 결국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 죽어가는 그 한 생명이라도 주님은 구원하고자 그들과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잃지 않는 99마리의 양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이런 생명을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기에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한 몇 년 전이죠.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호주의 저널리스트 토마스 캐럴리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인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제작된 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존 인물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소설화했고 또 영화화해서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오스카 신들리는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독일 나치 당원으로서 폴란드에 가서 무기 공장에서 큰 돈을 벌였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시절에 술과 돈에 심취되어 살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괴 취급을 당하고
또 독일 나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유대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힘썼던 모습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또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독일 나치의원들에게 돈을 써서까지 또 입막음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가 1100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구해주는 그런 감격적인 이야기가 영상에 영화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1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유대인들을 그 당시 한 명이라도 숨기면은 걸리면은 그 한 사람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1100명이라고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들러 리스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영화가 끝날 쯤에 결국 독일 나치가 멸망을 당하고 결국 유대인들이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난 날을 되새기면서 후회하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로 마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의 원래 제목은 신들러 리스트가 아니라 신들러 아크였습니다. 한마디로 방주였다는 신들러 방주. 우리가 다 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물의 심판에서 살아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신들러 이 아크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서 이 신들러가 신경 썼던 또 그가 챙겼던 사람들은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영화였는데 지금 역사 속에서 그때 당시에 1100명이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살아남은 사람이 약 6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6000명. 후손들이 자녀를 낳고 나서 6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들러에 의해서 살아남았다는 거죠. 이 신들러를 통해서 살아남았던 그 자녀들, 후손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에게 감사의 반지를 하나 선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반지에 새겨진 글귀가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 탈무드에 나오는 그 글귀를 인용해서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글귀를 새겨서 반지로 감사의 표현으로 반지를 선물했다고 하는 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다. 한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한 생명이 참으로 소중히 주님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그 한 생명, 즉 잃어버린 그 한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결국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일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사람 바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생명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서 교회를 떠난 사람,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 이 또한 잃어버린 생명으로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또한 우리는 잃어버린 생명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들을 온전히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초적으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친구 중에 그 생명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품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찾는다고 하는 이 역동적인 단어를 10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열정, 그 지속적인 능동성을 품으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힘쓰는 목자의 심정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힘쓰는 그 여인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밖에 있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서 힘쓰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되찾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그 구령의 열정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일생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지상에서 계시는 동안 그가 가실 수 있는 곳은 어디든지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유대 땅 온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요단강, 여리고, 사마리아, 이방 땅 데가볼리, 저 북쪽 갈릴리,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더 나아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최북단 두로와 시돈까지 어디든지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같은 지역을 여러 번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유럽 그 많은 지역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목적은 단지 하나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전도는 꿀벌 전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꿀벌은요 10g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꽃 한 송이를 60번씩 반복하여 꿀을 딴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스푼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36만 번이나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그 생명 한번 전도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구원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 구원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이러한 자세를 주님은 다 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생명을 열심히 찾아가는 우리 모습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런 생명을 찾아서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요. 또 찾아낸 적 법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내어서 더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여인을 바라볼 수 있는데, 앞에도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또 15장 뒤쪽에 보면은 잃어버린 탕자를 되찾아서 더없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그 생명을 되찾아서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북방 왕국에서 쳐들어와서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과 그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생명의 위기에 처했는데도 그저 재산만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의 생명의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은 평소에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방 왕국에 밤중에 쳐들어가서 그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아서 되돌아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더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마귀로부터 신앙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축복,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빼앗긴 채 죽어가는 생명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구원시키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또 그 생명을 구원시키는 데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리는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영혼 사랑의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는 일평생을 통하여서 42,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생명을 전도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42,000명의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지만 그는 그가 전도했던 그 비결을 시를 통해서 잘 밝히고 있는데 그 시의 제목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 바로 마더 테레사가 어떻게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읽을 수 있는데요. 자, 그 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깨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까지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는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에 물을 붓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 또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을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한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생명을 구원받는 그날까지 힘써 전도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품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나치 당원의 오스카 신들러도 한 영혼 한 생명을 더 살리는데 인생의 총력을 다 쏟았습니다. 탈무드의 말처럼 한 생명을 구하면 전 세계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혼 사랑입니다. 꿀벌은 한 스푼의 꿀을 따기 위해서 6만 송이의 꿀을 60번씩 곧 36만 번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도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또 힘쓰고 그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생명을 먼저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절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을 응답해가는 우리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잃어버린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린 생명을 열심히 찾아 나서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서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한 생명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찾아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참여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